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이 어린 왕자가 술꾼이 있는 한 행성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행성에 가보니까 술이 들어있는 한 무더기 이렇게 술병이 있고 그 옆에는 이미 마셨던 빈 술병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술꾼이 계속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그 술꾼에게 질문하죠. 왜 술을 마시고 있냐라고. 그러니까 이 술꾼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잊으려고 마시지. 아니 도대체 무엇을 잊으려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 술꾼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이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너무 안 되어 보여가지고 위로한다고 다시 물은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끄러워서 그럽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여겨서 너무 속상한데 그걸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자책감과 실패감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풍자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도 알고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그 술을 먹는 부끄러움에서 없게 하려고 다시 또 술을 먹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단지 괴로운 감정을 잠시 잊게 해주는 건요? 아니면 잠시 피할 수 있는 것? 이런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에서 다시 헤어나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로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받아들여진 사람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기다리죠.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 내면에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요,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가지는 무기력.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동시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죠. 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막 물을 기르러 힘들게 걸어오는데 이 여인에게 야 나에게는 마셔도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샘물이 나에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그걸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마셔도 갈증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샘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목마름이라는 두 가지 목마름입니다.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고 내면의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이 목마름은 결국은 만족인 거죠. 나의 갈증,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 동안 그 만족을 체험받기 위해서 왔는데 여전히 이 만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미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사실 예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호통을 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남편이 없다고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또 있는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아직도 그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사실은 호통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 네 말이 맞다 옳다. 여전히 만족을 주지 못하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 그 여인의 아픔이고 허물이지만 예수님은 그동안의 이 여인의 힘듦을 다 공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마셔도 갈증을 해결하지 않는 것에 이제 더 이상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제는 마셔도 못 마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네가 살아가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새로운 인생을 말하는 거죠. 새롭게 걸어가는 것이지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한 것처럼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러 막 나가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을 피해서 막 다녔는데 이제는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름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엇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하심인 거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 사람의 힘듦을 인정해주는 거. 그래 네 말이 틀리지 않다. 여전히 사람은 너에게 만족을 못 주지. 그걸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위로해라. 위로 좀 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이스라엘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2세대째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이니까 막 노예처럼 막 힘들겠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바벨론은요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복한 나라에 그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딱 모아가지고 어디 살게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주하고 정체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니까 막 끌려가니까 뭐 노예로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소만 바뀌었지 바벨론에서도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해서 먹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제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느헤미야도 어떻습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여러분 신화로 여러분 다 등용해서 여러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로의 여러분 그런 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냥 정착민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아무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없는데 왜 이토록 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라고 할까요? 그들이 힘들었던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 현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 현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거기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그것을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좌절감, 그 자책감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뭐 때문에 울었다고요? 시온을 기억하니까. 이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만 나는 겁니다. 그 이 시온에서 어떤 기억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것이 그 기억 때문에 우는 거예요. 왜?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지금껏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 때문에 너무너무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여러분 삶을.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137편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사로잡은 자 황폐한 자는 바벨론을 말하잖아요.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시온의 노래 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거를요, 바벨론 사람들이, 야, 우리를 위해서도 좀 찬양해봐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좀 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바벨론 앞에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살지 못하고 또 예배 시간도 잘 못 지키는 그런 마음, 그런 자책감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여러분, 마음이 편해서 이러면 그렇게 하나 아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생겨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그런 여러분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그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벨론 와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스스로 어기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100년 동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들은 채도 알고 길을 막아버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바벨론에 있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허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네. 이 말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풀리도록 부드럽게 말해라. 그들에게 말할 때 사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호통을 쳐야 되잖아요. 아니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지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막 호통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야, 그들이 마음이 풀리도록 열리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말을 해라 라고 그렇게 이런 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을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때는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도대체 어쩌자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하지만 이런 우리가 그를 함을 위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안 했을까요? 알지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두 번 확인사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더 큰 후회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나 지적이 아니라 위로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에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다시 찾으시는, 야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해라. 그들의 마음이 풀리도록 자꾸 뭐 지적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 너 이 죄사함을 이미 다 받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라고 이제 전해줘라. 라고 이런 그렇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것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런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이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세우고는 이를 돌을 막 들었습니다. 곧 죽이려고. 이 여인의 죄를 온 천하에 다 공개를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요 박탈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 여인이 새롭게 살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뿐인 거죠. 여러분,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땅에 뭔가를 쓰시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치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약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야, 네 보물이 이렇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이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다. 여인은 이미 여러분 심적으로 2배나 여러분 벌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을까? 양심이 있다면 이런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2번이나 이런 벌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도 이미 후회를 하는데, 자기도 잘못된 거 아는데 또 사람들이 이러면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 2번이나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하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는 그 여인에게 주는 형벌을 예수님조차 이름 지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여인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관용 앞에 아무리 반복적인 음행을 저지른 여인이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기회를 이 여인에게 이름을 주고자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 이 여인을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 여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 이 여인을 믿어준다 그러면, 누군가 이 여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이 위로자 아닙니까? 그런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심윤경 작가가 쓴요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라는 이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는데 가장 회상하는 것 중에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는 어린 시절 이 낯가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병적으로. 그래서 이 명절에 대해서 친척이 오잖아요. 특별히 뭐 고모부나 아니면 외삼촌이나 남자의 목소리만 들려도요 자지러지는 거예요. 기절하는 겁니다. 너무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할머니가 어린 자기를 데리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친척들에게 이 손주가 그런 말을 듣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안아서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낯가림으로 비난을 받거나 야단을 맞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낯가림할 때마다 자기를 바라보시는 할머니의 잔잔한 온화한 그 미소만이 기억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요 자신의 이 낯가림이 잘못되었거나 영원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10살이 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낯가림이요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자기는 어디를 가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만약 어린 시절 낯가림 할 때마다 야단을 맞았거나 비난을 맞았다면 아마 자기는 더 사람을 기피하고 피하는 그런 정말 병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한 번씩 그때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어린 자기와 단둘이 방에 있어야만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료했을까. 왜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끌어안고 그 방에서 그냥 홀로 지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 그 할머니가 자기의 큰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시간을 같이 넘겨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위로자 아닙니까? 그에게는 할머니가 바로 그런 위로자였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면요 사람은 용기를 얻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제가 제 큰아들도 이렇게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게 안 하니까 그렇지. 제 큰아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제 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자기는 틱인지 모릅니다. 근데 가면 막 목을 뒤로 이렇게 막 제끼는데 주변 그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서 막 쳐다보는 겁니다. 아, 쟤 왜 저러냐. 이런 생각해 보시죠. 뒤에 가만히 있는데 뒤에 목을 계속 젖히는 겁니다. 자기는 목이 아프다가 너 왜 자꾸 목이 젖히냐 하니까 목이 아프대요. 목이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냥 목을 계속 뒤로 젖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가면 한 10번, 20번.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여러분 편치 않은 거죠. 왜 우리 아이는 저렇게 저럴까? 아, 우리 아이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해 줄 그런 아이일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속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마음도 다 손가락 잡고 아닌가?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틱이 저렇게 심해가지고 저러느냐? 마음이 속상하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막 그렇게 심하게 틱하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할 때 이런 부모 마음은요 찢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그때 엄청 틱이 심해서 지금 안 하니까. 근데 그때는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하더라도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 틱이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이 이겨내지 못하니까 하는 이 반응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내면에 힘이 생기면요 이게 다 이런 컨트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막 너 왜 이렇게 티가 나냐, 너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느냐, 내 부모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이야기하면 그게 이런 진짜 병이 돼버린 거죠.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게 뭐 성인이 돼서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는요, 야 그건 큰 문제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러면 묵묵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그냥 그런 사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런 위로자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은요 내면의 힘을 갖고 그걸 다 극복하고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 부모의 염려고 걱정이지 왜 지금 우리 아이는 그럴까? 이러면 그건요 부모의 염려가 걱정이지 아이는요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요 다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 아닙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건요 위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야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 시기를 같이 있어줄 위로자가 이런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게 힘을 얻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줄 부모가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용기를 얻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빌론 포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자책가 가운데 있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 야 괜찮다. 이제는 모든 이 죄가 다 사여졌고 이제 끝이 났다. 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라라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주 쓰는 말이 뭘까요? 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앞으로 좋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 사람 위로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한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도 미래에 대해서 장담 못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미래를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야 나중에 잘 될 거야 뭐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 이걸 믿든 안 믿든 이것을 받아들이든 안 믿든 안 받아들이든 그냥 이건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여러분 위로를 한답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연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이 걱정 염려 안 할까요? 돌아서면 또 염려 걱정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입니다. 그 사람의 위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위로가 아무리 여러분 많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요 다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고자 원하시는 이 위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지금 새로운 인생의 길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다시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예비하고 평탄하게 해야 된다. 무엇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오시기를 오늘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의 인생에 관여하시도록, 너희의 마음의 거친 돌을 치우고 여러분 그 너희의 마음을 가운데 임하시도록 너희의 길을 먼저 예비해라. 마음을 열어라. 마음의 거친 돌을 치우고 의심과 염려의 바위를 뽑아내라. 어디서요? 광야죠. 사막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평안함을 느낄 수 없는 곳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곳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오시기를 예비해라. 마음의 대로를 넓혀라. 평탄하게 해라. 주님이 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너를 위로하고 너를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걸어가야 할 길, 나가야 할 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위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임하시는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단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열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요 험한 곳을 평지가 만드는 골짜기가 막 도두어져 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과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은 용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픈 과거의 기억에서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내려가자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 아닙니까? 그 위로는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입니다. 쓸모없는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도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